오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현재 우리 사회에서 대유행하고 있죠, 아주. 한마디로 이게 불교 명상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여러 가지 물론 유익한 점이 있으니까 유익하다고 해서 과연 이걸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수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그런 걸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일부 보수적인 분들처럼 좀 감정적으로 혹은 영역 지키기식으로 불교 전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하자는 건 아니고 종교 보편적인 그런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주의 깊게 살펴보고 뭐가 다른지, 우리 기독교적인 명상 내지는 기도와 불교적인 전통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공통점인지 이런 거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제 명상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는 일반적으로 기도라고 그러죠. 거의 비슷한 건데, 기도라는 것이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그 각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영적 수련인데, 그 양자를 이렇게 뒤섞어서 해도 되는 거냐, 그래서 좀 제가 예를 드는 게 극단적인 예일 수가 있는데, 가끔 우리 보면 그 인권 운동 하신다든지 혹은 관상기도 하신다는 분 중에 108번 절하는 그걸 하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목사님이나 신부님 중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냥 그게 어떤 우리 육체와 마음을 함양하는 데 도움이 돼서 한다는 정신으로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넓게 양보해서. 그런데 그게 간단히 그렇게 해석되지 않고, 그분들 나름대로 그분 중에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의 길은 하나로 통한다고 보는 이런 확고부동한 나름대로의 보편 철학, 종교다원적인 이런 신념 하에서 한다는 거를 알면은 이게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따라서 할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명상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덜 극단적으로 보일 수는 있어요. 극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불교 명상은 그 나름대로 고유한 불교 전통의 영적 어떤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엔 그리스도인들이 분별 없이 수행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뭐 그럴 뿐 아니라 이런 불교 명상에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좋은 영적 가치와 전통을 가진 기독교적인 명상 또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두 가지가 이제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하지만은 같이 이제 섞여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한 백서디비나나 의식성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훨씬 더 지금 유행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고 훌륭한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우 중대한 질문에 직면하는 거죠.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유행되는 다분히 불교에서 출발했음직한 명상의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어디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불교적인 명상과 기독교적인 명상은 어떻게 다르냐, 이걸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명상이란 뭐냐, 좀 쉽게 설명을 해보죠. 명상이란 무엇인가? 명상이라는 글자 그대로 풀어보자면은 눈을 감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한다는 뜻이죠. 이건 이제 여러 영성 전통들에 따라서 그 뜻과 내용이 굉장히 다양한 어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 명상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고 그 지역에 따라서 굉장히 전통에 따라서 다른 복잡한 여러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일반에게 알려져 있고 유행되는 명상은 마음 챙김 명상이 되는 거, 마인드풀 메디테이션이 되는 거죠.
다른 말은 이제 위파사나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 감고 조용히 앉아서 생각을 한다는 뜻만이 아니고 오히려 생각을 없애는,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을 안 하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까지 이제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목적은 이제 간단히 설명하자면, 마음을 고요히 해서 정신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평화롭고 명료한 마음 상태를 이루는 게 한 가지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종교가 전통이 추구하는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 그 불교적인 명상이 대중적으로 아주 유행하면서 폭넓게 회자되는 것은 그 명상이 갖는 치유적인 효과 때문이죠. 오늘같이 정신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갈등과 스트레스가 심한 사회 속에서 각 우리 존재의 웰빙을 이제 추구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키는 게 필요한데, 이 명상이 거기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처럼 근데 이제 이게 전문가를 떠나서 아주 우리 일상생활에 깊이, 일반인들 일상생활에까지 깊숙이 파고 들어왔다는 사실은 사실 굉장히 놀랄 정도예요, 지금. 뭐, 신문에도 종종 나오고, 미국에서는 더 그게 보편화되어 있고, 이제 그런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게 대중화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아마 1970년대에 존 카바진이라는 사람이죠. 심리학자가 이걸 이제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에서 하나의 그 치료 체계의 하나로 이렇게 시스템화한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암 치료, 또 정신 생리질환 이런 것들이 보편적으로 응용하면서 이제 더 보편화가 돼가지고 뭐 경영계라든지 혹은 뭐 여러 가지 회사 이런 데서 자기 개발 분야나 사회 경영 시스템에 아주 폭넓게 유행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이 명상은 조금 특색이 있어요. 어떤 특색인 거니? 그 명상이 발달되어 왔던 원래의 종교 전통의 신앙과는 표면적으로 거리를 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행위나 그런 이론들은 탈색을 시키고, 그러니까 불교적인 원래의 전통적인 그런 개념이나 이론은 탈색을 시키고 현대인이 사용하기 좋게 일종의 패키지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아주 쉽게 접근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수료를 쉽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가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을 일반인들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좀 희화적으로 표현하자면 새우깡에 아무리 새우 맛을 낸다고 해도 새우 요리의 진짜 깊은 맛은 따라갈 수 없잖아. 아무리 짜장면이 간편하게 맛있게 일반 사람들의 사랑을 보편적으로 받지만 그게 중화 요리의 깊고 다양한 맛을 제대로 느끼게 해줄 수는 없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명상에 대한 오해와 혼란이 있어요. 뭐 누구든지 하면 잘 될 것 같고 뭐 뭐든지 이렇게 초월할 것 같고 이렇게 그런 유혹이 있는데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 체계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전제를 할 거는 제가 여러 가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다양한 명상의 방법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섭렵하거나 잘 아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파사나 명상,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보편적으로 유행되고 있는 비파사나 명상을 중심으로, 한 가지만 중심으로 얘기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분야의 명상에 관한 하는 역시 이게 이제 서구로 들어가가지고 서구의 심리학과 영성학하고 결부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체계적으로 학술적으로 발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우선 불교적인 입장에 입각한 명상을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게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떠하냐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설명을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종교의 명상이나 기도를 수련하는, 영성 수련하는 과정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의 평정과 명료함.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clarity of mind라는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한 명상 수련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마음의 명료함을 어느 정도 이루는 걸 바탕으로 해서 그 해당 종교가 추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구현하는 그런 수련 과정이 있어요. 크게 나눠서 두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을 통찰 수련이라고 해요. Practice of insight, discipling of insight 이렇게 표현해요. 앞부분은 clarity of mind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고 두 가지 단계로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첫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가 반드시 순차적이거나 단계적이지는 않고 연속적이거나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편의상 이론적으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보는 거죠. 첫째 단계는 대체로 불교나 기독교나 공통적인 하나의 준비 단계로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도 똑같은 과정이 있어요. 뭐 용어나 뭐 이런 좀 모습은 다르지만 우선 마음을 평정하게 이제 갖는다. 너무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감정에 매몰되어 있거나 이러면은 진정하게 우리가 영성을 깊이 있게 추구할 수가 없다 그거죠. 그 단계는 어느 종교나 다 동일할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당연히 각 종교의 고유 가치를 함양하는 거기 때문에 불교와 기독교는 매우 다르며 그 끝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략적으로 지금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을 더 하지만 첫째 단계, clarity of mind 이 단계는 불교에서 굉장히 중시하고 잘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좀 배워야 할 부분이 사실 있어요. 참고로 할 부분이. 예를 들면 사막의 교부들이 매우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 이 부분을 기독교에서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다시 좀 우리 전통 안에서 그런 clarity of mind 부분을 찾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단계는 인사이트를 얻는 단계는 불교에 비해서 우리 기독교는 아주 고유하고 대단히 훌륭하고 불교를 오히려 훨씬 뛰어넘는, 따라서 상대적으로는 불교가 좀 이 부분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아시고 긍지를 느끼고 휩쓸리지 말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불교적으로 먼저 이 두 단계를 좀 자세하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 앞부분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불교에서 명상이란 현실을 초월하기 위한 시도인데 현실을 어떻게 보느냐, 비참하게 보는 거죠. 우리 삶이 고통과 좌절, 갈등으로 채워져 있으며 그 이유는 어려서부터 잘못 형성된 이고가, 자아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편견과 왜곡, 이기적인 시각으로 현실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자기중심적인 좋지 않은 편견으로 착색이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현실, 있는 그대로의 나나 이 세상의 실체를 그대로 바라보게끔 경험하게 된다면 현실의 고통이나 갈등,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초월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내는 왜곡과 혼란을 벗어나야 되고 이를 위해서는 마음의 명료함을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바로 명상이다. 그 첫 번째 명상,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의 과정은 다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요히 눈을 감고 앉아서 어떤 일정한 대상이나 개념이나 언어나 이미지나 의식 이런 것들을 이런 잡다한 생각들을 가라앉히고 마음의 고요함을 얻어가는 어떤 무에 집중하는 그런 명상이 있어요. 흔히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호흡 명상이죠. 호흡에 집중함으로써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의 내용들로부터 이제 좀 탈출한다, 자유롭게 된다 그런 걸 추구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이 호흡 명상, 성불교의 화두, 뭐 기독교에도 렉시오 디비나 말씀 묵상하는 게 있죠. 말씀을 읽고 그것에 집중하는 거, 또 아이콘 기도, 예수 기도, 요즘 유행하는 향신 기도, 뭐 이런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집중 명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독교에서는 뭐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서는 유념적 명상이라고 유념적, 카타파틱 메디테이션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신이 고요해지고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 단계는 여기서 일어나는 현상,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현실을 비판과 편견 없이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으로 이어지는데 이게 바로 마음 챙김 명상의 핵심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서의 갈등이나 불안 등의 감정과 경험을 새로운 시각, 때묻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이런 고통이나 갈등을 어느 정도 초월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그러니까 마음 챙김 명상이 더 좀 깊어지면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나 갈등은 단지 하나의 변화해가는 과정에 불과하며 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은 현실적인 경험이나 사고의 내용들과는 달리 거기는 좋고 나쁨, 옳고 그름 뭐 이런 것이 없이 너와 나라는 구분도 없고 따라서 갈등이나 고통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된다. 즉 모든 것은 순수한 의식의 흐름만이 존재하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명상의 첫 번째 단계, 수행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계, 불교에서 말하는 두 번째 단계의 통찰 수련은 어떤 거냐? 불교에서는 거의 연속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와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앞에서 묘사한 것처럼 순수의식으로 사물과 현실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달리 보이는 거죠. 단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하나의 환영, 변하는 것, 실체가 없는 것,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생겨남도 없고 사람짐도 없고 고통도 없고 갈등도 없고 모든 일체가 무, 니르바나라고 표현해요. 모든 일체가 절대 무, 니르바나, 나다.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갈등과 고통이 없는 영원한 절대무의 세계, 하나의 열린 공간, 영부득 상부득한 신비만 남아있다. 그렇죠? 바로 이게 불교의 근본 교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불교 근본 교리죠. 나름대로 죽음과 고통을 초월하게 하시도록서 오랜 세월 동안 불교적 영성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갔다는 게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는 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는 서로 나눌 수 없는 연속적인 단계이고, 개념상 구분하자면 그냥 마음의 명료함을 좀 얻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절대무의 종교적인 통찰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념을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기독교의 수련 단계도 불교의 경우처럼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느냐, 그게 가능하냐. 일반적으로 지금 종교 심리학자들이나 영성가들은 일반적으로 그 개념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다양한 종교들, 기독교를 포함해서 힌두교, 유대교 같은 모든 종교에서까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되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에 관한 얘기를 이제 주로 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에서는 이 두 가지 두 단계로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에서 더 잘 이해가 되고 더 잘 돼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불교보다도.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여기서 가장 먼저 논의해야 될 부분은 기독교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틀리냐. 아까 불교적인 통찰의 단계는 설명을 드렸어요. 어떤 내용이다 하는 걸. 너무 간단명료하게 했지만 하여튼.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는 결국은 두 번째 단계가 지향하는 하나의 종교적인 전통을 확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단계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걸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하고 우선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전통이 불교가 추구하는 전통과 궁극적인 지향점이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간단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면 좀 길어지죠. 이제 기독교의 그럼 영성 전통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에. 이 설명을 하자면 이건 또 가성비가 별로 좋지 않아요. 그만큼 이 이론이 많고 복잡하고 설명은 잔뜩 많은데 뭐 얻어지는 게 별로 없을 수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떠면은 제가 아는 수준을 초과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 그러나 제 입장에서 설명할 수 있는 다고 생각을 해요. 다소 좀 부담이 되지만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영성의 전통이 뭐냐 물으면 사실은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 얘기가 달라져요.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기독교 영성의 흐름이 각 시대나 지역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 너무나 다양한 양상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의 가장 근본적인 공통된 전통으로 뭐를 꼽을 수 있냐 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사도들의 영성은 뭐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종말론적인 영성이다 혹은 선교적인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중세 수도원 영성하고는 또 틀려요. 수도원 영성의 대표적인 영성은 이제 관상적 영성이죠. 현대 들어와서도 더욱 이제 보수주의적인 복음주의의 기독교 영성과 진보적인 해석을 하는 그런 진보적인 영성에 이르기까지 차이가 다 굉장히 다양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능한 한 간결하게 언급을 해보자면 앞서 얘기한 불교적 영성이 지향하는 지점에 대비해서 말하자면 저는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영성적 가치는 영성의 관계성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설명하고 싶어요. 관계성. 이게 이제 극단적인 대비를 불러일으키는 거 사실 잘 살펴보면 한마디로 관계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기독교 전통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진리는 뭐예요? 그 다 아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나의 존재밖에 어떤 변치 않는 절대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절대자와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진정한 참 현실 경험이 경험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관계 안에서 비로소 절대자도 실체로 인식이 되고, 비로소 나란 존재도 실체가 되고, 세계도 실체가 된다. 그 관계를 떠나면 우리는 이따 없어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이러한 관계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절대자인 기독교의 하나님이 인격성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인격과 인격 사이의 관계이지 우리가 돌하고 관계를 맺을 수는 없는 거예요. 진보적인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존재가 인격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성을 가진 존재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 자신도 삼위일체 자체 안에서 이미 그 관계성이 존재한다. 일부 신학자는 그걸 페리코레시스라는 용어로 그 개념을 설명을 해고,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시면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페리코레시스. 그 관계성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한마디로 상호주관적이다. 그분들 간의 상호주관적인 교제, 관계가 흘러넘쳐서 그분들과 우리 인간, 또 인간과 인간 사이로 확장되고, 그 궁극적인 표현은 사랑이라는 현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말은 기독교에서는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의 관계의 어떤 최후의 최상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역동적인 관계성은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부정되거나 왜곡되는 도전에 직면해 왔어요. 사실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내가 상대를 인격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내가 조종 가능한 어떤 존재로 보는 거죠. 그걸 물리적인 어떤 상징, 우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도전을 받아왔죠.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의 상호주관적인 상관성이 되는 거는 이게 자꾸 훼손을 받아왔어요. 이제까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현대 들어와서는 아예 현대 진보적인 영성가들은 하나님의 절대자의 존재를 비인격적인 어떤 물리적인 힘, 예를 들어서 우리 우주적인 에너지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해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의 크로노스 안에서 우리의 제한된 감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그걸 버리시고 그걸 낮추시고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거다. 그게 예수님의 육화현상.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우리가 믿는 신앙적인 핵심의 가장 중심을 표현하는 것이고 실체예요. 그게 실체라고 믿어야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자 인간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화 사건이 이런 모든 영적 도전에 대한 절대자의 압권적이고 실제적인 자기주장이고 부정할 수 없는 관계적인 실체의 근본 바탕이 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혹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기본적인 진리죠. 진리인데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어려운 말로 강조를 하는 거 아니? 이게 심각하게 지금 도전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명상에서 도전을 받는 거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지향점이 절대 타자와의 존재, 그분과의 상호주가적인 관계성을 실제 현실 경험이라고 보고 그 관계성을 보다 깊이 있게 하는데 기독교 영성의 길에 두 번째 단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불교의 영성적 지향점과는 완전히 대척점에 있게 됩니다. 불교의 영성은 관계성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물론 다 그렇게 일관해서 얘기하는 게 무리일 수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자기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세계 안에서 완성하는 거다. 1차적으로. 불교에서 사랑 대신 자비란 말을 사용하죠. 그 자비란 말은 내 속에서 완성된 사랑이 남한테로 흘러나가는 걸 의미하지 기독교의 사랑처럼 상호주관적인 게 아니다. 기독교의 사랑은 한인격체, 시작은 완전하게 하시지만 그분이 자기 온전성을 버리고 우리 세계 안으로 들어와서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자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서로 주고받고 반응하면서 온전함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는 거를 그분이 원하시는 거다. 이게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사랑과 기독교 사랑은 같은 게 아니죠.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면 당연히 첫 단계부터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제가 얘기한 두 단계가 기독교 명상에서 확연히 드러나 있어요. 렉시오 디비나가 바로 그걸 의미해요. 렉시오 디비나의 네 가지 단계가 있죠. 렉시오, 메디타치오, 오라시오, 콘템플라시오. 렉시오와 메디타치오는 이 어떻게 보면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를 의미해요. 그 과정을 의미해요. 그런데 오라시오부터는 이게 관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져요. 여기서부터는. 그거를 굉장히 아빌라의 데레사도 강조를 했고 사막의 교부들도 강조하는. 그러니까 약간 단순화해서 얘기하자면 렉시오와 메디타치오는 명상의 단계에 해당하는 거고 오라시오와 콘템플라치오는 기도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상과 기도를 좀 단순화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명상은 대상이 없어도 되는 거죠.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내 자아를 조절하기 위한 거죠. 근데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면 무조건적인, 비조건적인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조건에 상관없이 나를 그렇게 다뤄간다.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렉시오의 세 번째 호라시오 메디타치오는 대상이 있는 거예요. 대상이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기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나를 구분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란 대상이 있는 명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명상과 기도를 제대로 잘 하고 있느냐 못 하고 있느냐 문제는 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내가 그런 영상 수련을 자꾸 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뚜렷해지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단계적인 단계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다.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머물거나 반복해서 돌아감을 의미하는 거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문제가 왜 우리한테 당연해 보이는 문제가 왜 심각한 혼란을 빚고 있는 거냐? 그거는 전에도 설명 잠시 드렸지만 기독교 영성의 흐름에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독교 세계에 있던 서구 사회에서 동양적인 신비 영성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1950년대 전후죠.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지만 그 18세기, 19세기의 계몽적인 풍조가 기독교에서 신비를 제거하고 이성적인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논리적인 기독교나 기독교 교리나 신앙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삶의 모순을 극복하는 힘을 상실한 거예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적인 공황 상태가 오고 그러니까 60, 70년대 서구의 지식인들이 동양의 영적 전통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면서 처음에는 문헌고찰을 하다가 나중에 직접 아시아로 이제 순례를 가는 거죠. 인도다, 뭐 티베트다 이런 데로 직접 가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일반인들은 이렇게 쉽게 기독교적인 옷을 벗어 던지고 이미 60, 70년대 불교 수련원에 아주 찾아가서 이제 변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렇죠. 탈종교적인, 탈기독교적인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기독교 영성가들은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라면서 기독교적인 특성을 어려서부터 몸에 익히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 갔죠. 그런데 이 마음의 명료함, 아까 그 첫 단계를 실천하는 동양 종교의 굉장한 매력에 빠졌던 거죠. 그 사실은 근데 그건 인정할 만하거든요. 불교는 철저히 이 자아를 억제를 하고 자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아주 굉장히 철저하게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점점 그 불교적인 특성을 수용하고 그것을 기독교 전통의 관계성 안에서 수용하려고 하는 노력을 초기에는 했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두 전통을 이제 혼합하는 경향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비인격화, 성령의 비인격화를 이제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을 인간과 같은 그런 인격체로 다룬다는 것은 너무 편협된 관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의 현실로부터 분리해서 무지의 구름 저 위쪽으로 올려보냈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크로노스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저 허공으로 날아가서 그분을 만나려고 자꾸 하는 꼴이죠. 그래서 이제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독교적인 고유명사적인 요소를 탈색을 하는 거죠. 하나님, 특히 여호와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려요. 현대 영성 책에서는 the one, the love, the ultimate 이런 이 혼합적인 대명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닌 아주 애매한 보편적인 단어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오늘날 영성 서적에서는 종말론도 없고 기독론도 없고 성령론이나 천국이나 교회에 대한 기술은 완전히 틀려지고 가장 결정적인 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에 관한 개념을 달리하는 거죠. 일반인들은 잘 그걸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지만 신학자들은 그걸 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그 금을 걷는 거죠. 둘 사이의 관계를 이제 끊어놓는 거죠. 혹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어떤 신화적인 기술일 뿐이지 실제 존재했던 인간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연결되어 있는 걸 관계를 끊어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영성가들의 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실존이 거의 사라진 것이 가장 큰 특성이에요. 이거는 이론만이 아니고 영성수련 실제 방법에서도 그런 변화를 읽을 수가 있다. 기독교 영성수련 세계에서 현대 들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을 들라고 하면 아마도 향신기도의 개발이라고 들을 수도 있어요. 향신기도라는 거. 이게 이제 70년대 미국의 트라피스트 수도사들 세 분이 만든 거죠. 누구죠? 토마스 키딩, 바질 페닝턴, 한 사람이니까 미닝건가? 네닝고. 네. 세 분이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수도사들에 의해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얼핏 보면 기독교적 영성 수련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론적인 출처를 기독교 전통의 저술인 무주의 그룹에서 이제 끌어왔다고, 거기에 한 구절을 끌어와서 이제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 토마스 키딩 책에도 나와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그 동양 종교적인 수련 방법에서부터 차용해 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상 자체의 의미가 무시되는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제 잡념이 들 때 그 잡념에서부터 초월하기 위해서 거룩한 단어로 돌아간다는 건데, 그 거룩한 단어라는 게 얼핏 들으면 기독교적인 용어인 것 같지만 그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단어로 돌아간다는 말 자체가 재미있잖아. 탈인격적인 곳으로 돌아가는 거. 왜 인격적인 성령님께로 돌아가야 그게 기독교인데 묘하게 비튼 거죠, 조금. 그래서 탈인격적이고 탈관계적인 임퍼서널하고 넌 릴레이셔널하게 돌아가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하나님이나 성령, 예수라는 존재는 이미 그 자체가 탈인격적이고 어떤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건 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 향신기도 하는 분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생각하고 그걸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그거대로 의미를 갖는다고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 좀 넓게 표현해서. 그러나 상당한 분들은 이미 거기에 언급하는 그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넘어선 거죠. 보편적인 영성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향신기도가 앞으로 더 기독교적으로 다시 되돌아오려면은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에 있어서는 굉장히 향신기도가 도움을 줘. 그러나 그것이 더 기독교적으로 돌아오려면은 관계적인 요소가 거기 가해져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점이 앞으로 향신기도가 나아가야 할 기독교적인 건강한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그 영성적인 신학적인 개념들이 단순히 개념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실제 프랙티스 하는데 이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예를 들면 이제 향신기도 분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상당히 한때까지는 초기에 잠을 많이 자요. 졸음이 많이 온다고. 그게 뭘 의미하는 거 아니? 관계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 자기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기도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아. 두 번째 단계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은 첫 번째 단계, 왜냐면 이게 연결이 돼 있거든, 두 개가. 그래서 두 개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지향하면서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를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틀려진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는 처음부터 대상 앞에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침묵을 처음에 할 때 이 불교 명상이나 이런 데서 하는 침묵 처음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침묵 가운데에서 그야말로 내 내면의 의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고. 그러나 기독교의 침묵은 그게 아니에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주님이라는 타자가 내 앞에 존재하고 그 타자와의 관계성 안에서 나를 비우고 내려놓는 거다. 이건 달라요.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다르다고 나는 생각해. 아직 연구가 그 부분은 안 돼 있는데 내 속으로 들어가서 자가발전적으로 침묵을 지킬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와 내 바깥에 다른 존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면서 의식하면서 침묵을 지킬 때의 뇌의 활성화 부위가 난 다르다고 생각해요. 연구가 안 되어 있는데. 네, 추론이에요. 누군가 언제 이제 어떤 뇌과학자가 나타나서 실험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게 내 뇌 속에서 분명하거든요. 그게 전환되는 게 분명히. 어쨌든 향신기도는 굉장히 그 자체로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의 측면에서는 효과적이고 일반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또 그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자체의 발전을 길을 따라가면서 기독교적 관계성의 전통이 점점 퇴색했다고 볼 수가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자들, 연구가들이, 그 전문가들이 점점 도골적으로 불교적인 입장을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책들을 쭉 보면은. 이제 제가 제안하는,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실 때 보시되 조심스럽게 보셔야 돼요. 잘못하면 빠져드니까. 토마스 키딩의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이 책도 좋고 참고하는데, 신시아 부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의 마음의 길, 향신기도와 깨어나기 이것도 있고, 그 다음에 존 메인의 그리스도교 묵상이라는 책도 있고, 제임스 핀리의 그리스도교 묵상, 하나님의 임재 연습, 그 다음에 마틴 리어드라는 분의 침묵소, 그리고 이제 11월 달인가 나오게 돼 있는 기도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건 더 아주 어트랙티브하고 매혹적인 단어들을 많이 사용해서 일반인들이 보면 홀깃해요. 야, 이거 뭐 대단하고 굉장히 아름다운 세계가 금방 펼쳐질 것 같은 그런 환상을 심어줘요. 에크하르트 톨레라는 분의 글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삶으로 다시 거듭나기, 뭐 이런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간구하니? 제가 마지막에 그런 걸로 열거하는 책 중에 지금 미국 뉴욕의 유니온 신학교의 명예 교수로 있는 폴 니털에는 유명한 목사이자 종교학자예요. 그분이 쓴 책인데 제목이 웃깁니다.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클리어 마인드라는 출판사에서 2011년 나온 책이에요. 재밌죠? 붓다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일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노골적이 됐어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거는, 현재 기독교 영성은 지금 이제 불교 영성에서부터 영향을 굉장히 받았는데, 불교 영성에서부터 영향을 아주 전적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긴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 중에서 클래리티 오브 마인드를 철저하게 했던
고전들로부터 이제 따와요. 연구를 많이 하고. 그게 아까도 말씀드린 사막의 교부들의 그 잠원집, 금원집, 그다음에 그 이베리안 스쿨, 15세기, 16세기에 보나벤추라부터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가장 꼽히었던 게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하고 십자가의 요한, 이분들의 이제 영성이 이분들이 강조하는 게 이제 관상적인 자세, 관상적인 영성인데, 그 관상적인 영성이 사실은 크리에이티브 오브 마인드하고 굉장히 가깝고 거의 유사하고 그렇게 강조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이 사막의 교부들이나 이베리안 스쿨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 관계적인 요소를 절대 놓치질 않아요. 그게 큰 차이. 그러니까 현대영성가들이 그분들한테서 전통적으로 따왔으면서도 부분적으로 따온 거죠, 말하자면. 크리에이티브 마인드는 제대로 잘 따왔는데 관계성은 못 따오신 것 같아요. 관계성을 어떻게 잘 따왔느냐 하는 예를 이제 들 때는 우리가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의 아파세이아라는 개념이 있어요. 아파세이아. 그 개념 마음의 명료함을 깊이 있게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 감정이나 이런 욕구나 이런 데서부터 떠나서 고요한 마음을 놓지 못하면 하나님을 바로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 혼란이나 장애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아빌라의 데레사의 그 자서전을 보면은 기도가 혼란스럽거나 안 될 때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유일한 처방이 예수를 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 12장 1절, 12장 1절이죠 아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거 우리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지금 영성가들한테는 굉장히 핫 이슈가 되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점은, 제가 이제 기독교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두 번째 단계가 아주 훌륭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고유하게 잘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했는데, 그럼 첫째 단계에 관해서는 어떠냐? 관계성 안에서 모든 게 해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째 단계는 필요 없는 과정인가? 또 다분히 불교적인 수련의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멀리해야 하는가? 나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불교에서 배울 점이 있다고 말하고 싶어. 오히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불교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바로 그거는 내 마음을 잘 돌이켜보는, 살펴보는 성찰의 과정, 첫 번째 단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사회적 비판에 직면하고 온갖 추태를 다 겪고 망조가들은 종교로 비난을 받는 이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찰의 부분은 우리가 굉장히 살펴봐야 돼요. 권위나 무슨 체제나 이런 걸로 포장하지 말고, 교리로 포장하지 말고, 그것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고 적용되는지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집착과 왜곡을 먼저 살펴봐야 돼. 정화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쳐봐도 그 삶 자체가 물질에 찌들어 있고 어떤 위선에 있다면은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수많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질타가 이걸 말해주고 있잖아. 한마디로 마음이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야 맑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마음의 단계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다. 사막의 교부들은 마음의 그 명료함에 목숨을 걸었어. 목숨을. 그래서 사막으로 들어간 거. 그런데 마음의 명료함에 목숨을 걸고 사막으로 들어간 게 단지 그걸로 죽음을 초월하려고 그러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관계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제로 그렇게 되어 있다. 요약하자면 우리의 영성 수련을 포함해서 모든 수련의 단계는 두 단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첫 번째는 내 마음의 명료함을 얻는 단계, 고요한 침묵을 얻는 단계가 있고,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기 위한 단계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단계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영성수련을 할 때부터, 처음 침묵을 시작할 때부터,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성이 염두에 두어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그 앞부분을 너무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교적인 병상에서도 좀 도움을 받고 더 중점을 많이 두고 우리가 성찰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